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급한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문제입니까? 네. 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여보시오, 물에 빠져서 헤매니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이 떡을 먹고 힘을 내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떡이 좋기야 좋지만 언제 그것을 먹고 있겠소. 나를 좀 속히 구원해 주시오. 라고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따뜻한 오리털 잠바를 가지고 와서는 여보시오, 당신 물에 빠져 옷이 다 젖었으니 얼마나 춥겠소 하면서 이 옷을 입으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옷이야 좋긴 하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니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빨리 나를 좀 구해 주시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린가? 오늘날 모든 인생들은 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장 급선무는 죄악에서 구원받는 일이 급선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제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참 행복은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도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급선무고 과학자도 철학자도 대통령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급선무는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의미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결코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그만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주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다니시겠죠.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가 자신을 구원해 줄 줄로 믿고 다니시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주를 믿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구원주는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오늘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왜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둘째는 그럼 우리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뭐냐? 셋째는 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왜 죄인인가 이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이 없는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낙원에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그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에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셔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더하는 속성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머리에 생색이 기억이 나는데 형이 말이죠. 이 책상 서랍을 절대 열지 말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저기다가 뭘 넣어놨는데 열지 말라고 그럴까? 그래서 형이 없을 때 호기심이 더 생겨가지고 책상 서랍을 조심하게 열어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갑자기 다람쥐가 거기서 확 튀어나오더니 방을 한 두세 번 돌더니 나가버렸어요. 아니 다람쥐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지. 형에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호기심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더 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자 그도 함께 먹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너는 왜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사건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셨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소나기에 지어서 흔들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여자들이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려고 하지만 이미 선언됐어요. 끝났다. 그게 아니다.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낙원에서 쫓겨난 그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첫 아담이라고 그래요. 이 첫 아담은요, 죄를 세상에 불러들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인류는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7가지 죄악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7가지 죄악이 인간 속에 뿌리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성품이자 지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7가지 이 죄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옥이 크게는 7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 속성이 말이 여러분 우리 속에 뿌리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여러분 포악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고 살인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누나를 부릅뜨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포악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포악성만 있습니까? 이 교만성이 뿌리박혀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말이죠. 사람이 좀 잘났다 싶으면 한없이 교만하기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돈 좀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잘난 자는지 몰라요. 공부 좀만 잘해보세요. 얼마나 자랑하기 바쁜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애가 학교에서 1등을 했대요. 우리 애가 반장을 했대요. 아니 무슨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이 있어야지 뭐. 서너 명에서 반장 누가 못해? 1등 누가 못해? 별별 자랑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음란성이 뿌리박혀 있어서 온갖 음란한 짓이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탁 설치해 놔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 잡혔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음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은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와 자범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는 원죄를 가리켜 말하는 거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끊어진 겁니다. 마치 구름이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듯이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이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리셨느냐?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금 그 인간을, 마귀에게서 빼앗겼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마치 집 나간 자녀를 부모가 찾고 찾듯이 마귀에게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람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 시대에 이것이 정착화되어서 1년에 한 차례씩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흠없는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막의 속죄소 위에 피를 한 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 속죄소 위에 한 번 피를 뿌렸느냐? 이것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한 번 뿌리게 했고, 왜 7번 피를 뿌리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원죄악성이 7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7번 피를 뿌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실제적인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첫 것은 옛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이 실제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희생제물은 황소나 염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1년에 한 번씩 반복하여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이 제사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느니라. 단번에 들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징표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이렇게 막아놓는, 여러분, 그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이. 네, 이걸 휘장이라고 그러죠. 휘장. 네, 왜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려요. 왜 이 휘장을 구약시대에 쳐놨느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그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직사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와요.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전 휘장이 확 찢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시내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간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하늘 어머니가 이제 하늘 어머니를 섬기는 교회인데, 거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느냐?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안산홍이 구세주인 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죄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우리 인류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모두 잃어버린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10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됩니다. 형은 어린 동생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꼭 참고 어른처럼 행동을 했어요. 아직도 엄마 품에 안겨서 응석을 부릴 나이에도 이 고아가 된 동생이 불쌍해서 동생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동생을 온갖 정성을 다하여 돌봅니다. 밥을 얻으면 동생을 먼저 먹였고 헌옷이라도 먼저 얻으면 좀 더 좋은 옷을 동생에게 입혔어요. 밤이 되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며 보채는 동생을 끌어안고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10살짜리 형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삶의 짐이었습니다. 몇 년 뒤 버거운 현실에 지친 형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크구나. 그래서 이 형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동생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서 기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동생은 달랐어요. 어느덧 동생이 사춘기에 들어서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를 고아로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고 동생이 선언을 합니다. 동생은 교회를 멀리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폭력과 범죄를 일삼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동생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 동생을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어요. 형, 나 어떡하지? 형, 나 어떡하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홧김에 살인을 했어. 이 불량배들과 어울려 온갖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돌아다니더니 술자리에서 싸우다가 그만 사람까지 죽이고 만 것입니다. 형,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형도 처음엔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동생에게 그 피 묻은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핏방울을 걸레로 닦고 벽장 속에 동생을 숨기고서 형은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주섬주섬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을 다 입고 나니 서너 명의 경찰이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그 경찰은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보자마자 살인범이 이놈이구나 생각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서로 연행해 갔어요. 치조를 받을 때 형은 모든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형이 갇혀있는 이 감옥의 죄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저 흉악범 치고는 성품이 너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시간만 나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에게서 이 살인범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형 집행을 앞둔 어느 날 형은 교도소장에게 편지 한 통을 주며 부탁합니다. 소장님, 제가 죽거든 이 편지를 봉투에 적혀있는 주소로 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뒤 형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집에서 숨어 지내던 동생은 갑자기 형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는 형이라도 만난 듯 기뻐하면서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악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통곡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편지의 발신자인 그 교도소를 찾아가서 소장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살인자였다고. 수감된 그 형은 아무 죄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사형은 집행되었고 형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교도소장은 살인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고 당신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남기고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형이 생전에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께 처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저는 형이 천국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비록 살인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는 놈이지만 잠깐이라도 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에 동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해요. 그는 형의 유언대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형처럼 교회 나가고 형처럼 성경을 읽고 형처럼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어울렸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야, 사람이 즐기며 살아야지. 이제 그만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나 동생은 단번에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간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산 적이 없어. 이렇게 형의 옷은 동생에게 남겨진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어느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전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형의 그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죄악을 즐기며 산다고 한다면 그 동생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보물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잖아요. 이 귀걸이를 거기 십자가를 걸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그 나무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저곳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원의 길을 베풀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화가 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에 보면 이분이 그린 그 그림 하나가 있어요. 교회 달력을 보면 어느 문이 있는데 그분은 단단히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문 빗장과 못은 녹이 슬어 있고 또한 무성한 담쟁이 덩굴로 문
문 기둥이 뒤덮여 있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그 문지방에는 온갖 잡풀들이 나 있고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한 손에 등을 들고 그 문을 다가가서 두드리는 그 그림입니다. 밖에 문고리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문고리는 안에 있어요. 주님은 밖에서 단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내가 열어줘야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참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손해보는 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 친구도 잃을 수 있고요, 시간도 뺏기고요, 일요일을 놀라도 못 가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잃어버린 것보다 여러분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그런데 그 신랑 신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신랑의 마음을 읽고 신부의 마음을 읽으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제는 눈빛만 봐도 저 인간이 무엇을 요구하는구나 라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먼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다녔어도요 구원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대요. 물질로 희생도 하고 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돼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병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이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 장로님이 죽을 때 예수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죽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악의 짐을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다 덮어 씌우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소돔 땅에 내가 전했다면 그들은 젠장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데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다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지만 이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 듣게 해도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에는 온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했어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류의 3사람 중에 1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사람은 멸망에 떨어지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를 거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인간 스스로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거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으면 교회 나오고 내가 싫으면 교회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은 사람은 그분은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